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 동네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하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을 쫓아내어 줬지만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오히려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돼지 때문에. 돼지 때문에 예수님 나가달라 그럽니다. 2,000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를 한 마리당 50만 원씩 계산을 하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라사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서 본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본 동네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군사 행정의 중요한 이 갈릴리 지방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있고 또 로마 주둔군이 거기에 주둔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전도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동네, 자기 동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센터로 삼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 자기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 동네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예요? 중풍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만은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전도와 양육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데 진작 본 동네인 우리 집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 같고 뭐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한심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본 동네로 가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 동네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투성이고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는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역시 본 동네이듯이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 가정입니다. 고무줄을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해도 또 내가 돌아갈 곳은 본 동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역을 해도 또 많은 무리들이 쫓아도 생색내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또 중풍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본 동네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사역자 때 권사님 한 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공무원인데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전도사 되고 이렇게 사역자 되면 이혼하는 겁니까? 가정을 떠나야 합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 받았다고 사명자 됐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명자가 아니라 오명자입니다. 진짜 사명자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내 가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메고 침상채 메고 왔어요.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토 이치오의 책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는 일본인 작가인데 사이토 이치오의 책 지금 이대로 괜찮아라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 시설인 베델의 집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제목 자체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이 베델의 집에 가면은 이 중요한 그 색다른 원칙이 있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메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다 외면할지 몰라도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고 쫄딱 망해도 괜찮고 빚져 살아도 괜찮고 저같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걸려도 괜찮고 내 모습 이대로 중풍병자가 나이스
나오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매여서 나왔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책 제목 때문에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 책 제목 때문에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태일 목사, 너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달려왔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병든 모습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이걸 교회로 보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만 아시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은, 내놓을 것 없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빼면은 저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빼면은 나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 빼고는 내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이 책 제목이 그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 괜찮아. 하태일 목사, 병들어도 괜찮고 우울증에 걸려도 괜찮고 공황장애에 걸려도 괜찮고 컨테이너 박스 예배당에 누워 있어도 괜찮아. 너가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괜찮고 나를 찾은 것만 해도 괜찮아. 이 책 제목을 보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 가릴 필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은 본동네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같이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 너무 사업이 안 되세요. 조금 숨쉴만 하고 좀 되면 나갈게요. 괜찮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십시오. 아니에요. 뭔가 갖춰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망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내가 진짜 사명자라면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 사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분명히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가 있다. 비록 누워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에 실려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그들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아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군가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태일 목사의 그들은 우리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누군가의 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 때문에 그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들,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이 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태일 목사의 아들, 우리 아들이 재준이거든요. 하태일 목사의 아들 재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출설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태일 목사의 아들 하재준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사할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지만 나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그런 권한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죄를 사해 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단만 하지 진작 죄를 사하고 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을 메고 나온 사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성경 박사인 이 율법 학자들은 원칙은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원칙은 압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근데 진짜 죄를 사해 줄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걸 아는데 죄를 사해 줄 주님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태일 목사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한다, 흡족하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판단만 와요. 판단만 늘어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쪼개지 말고 내가 말씀을 스캔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스캔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스캔해야 내 상태가 나올 거 아니냐. 내 병도 나오고 MRI 찍으면 나오듯이 내가 계속 말씀을 스캔하고 있으니까 내가 병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맨날 판단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말씀이 나를 스캔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죄된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할 모습, 내 상태가 내가 보니까 암 말기 환자, 죽기 일보 직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중환자들이 계속 말씀만 스캔하고 앉아있다. 말씀을 스캔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스캔하게 하라. 그래서 내 죄를 봐라. 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본 동네에 가셨다 그랬죠. 근데요, 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고 예수님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그 앞에 사건의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 하인에게는, 하인을 고칠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는 일어나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하고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가족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중풍병 자체가 괴롭게 하는 병이에요.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사유로 돌아가서 자기 공동체에 가서 이제 주님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을 내가 위로받는 입장에서 이제 위로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오히려 살리고, 내가 빚진 자로서 이제 내 역할을 하라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 하지 않고 침상, 부끄러운, 자기의 일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중풍병자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정말 엉망인 사람이었다. 이 침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 돌아가라. 이 앞에 이대로도 괜찮아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 홋카이도에 있는 이 베델의 집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한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그들의 그 신조가 또 재밌습니다. 마음 놓고 땡땡이 쳐라.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라.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업장을 굴릴 수가 있겠어요? 땡땡이 쳐도 괜찮고, 또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고 누워 있어도 괜찮다. 소외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경쟁사에서 사업장이. 왜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준 줄 알고 자기들은 침상을 들고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이 완전히 온전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침상을 들은 거예요. 침상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주님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와 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고 싶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걸렸었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내가 돌아가야 할 목회지에 가서 나는 과거에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나는 공황장애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나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컨테이너 박스에도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내 일어나서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700명, 800명 나오게 출석하게 교회를 키웠는데 교회에서 너무 저하고 똑같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대. 여기까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뭔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갈비탕을 먼저 사드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어봤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내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밖에 나가기도 너무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너무 사람 하나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이야기 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밥부터 먹읍시다. 갈비탕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밥부터 사줬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었다. 내가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운 자를 알죠. 1년 동안 저하고 상담하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은 온전해져서 다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헌신예배 좀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십시오.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여러분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 간증을 가지고 나를 살려준, 내가 병이 아직 안 나았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병 나은 것보다 큰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난 그 간증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만천지에서, 광주에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했죠. 한 달 전에도 딸이 목매다 자살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숨쉬기도 힘들다 그래요. 숨쉬기도. 약으로 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분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드렸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가까운 데 이사해서 교회 나오려고 합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10년째 간호하고 있는 엄마가 광주에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의 수치지요. 침상은 목회자의 그 수치예요. 이 우울증의 공황장애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를 들고 나는 오늘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침상을 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증인의 삶을, 병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내 부끄러운 내 침상을 들고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망했어도 괜찮고 저같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걸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만난 증거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